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젊은 딸이 엄마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깨가 쏟아질 그런 때인데도 이 딸이 와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내심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 좀 도와주겠니? 그러더니 그 딸에게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냄비 3개를 꺼내서 거기에서 냄비에다가 물을 담고 가스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냄비에다가는 당근을 집어넣었고요. 두 번째 냄비에다가는 계란을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다가는 커피를 거기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냄비가 한참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세 냄비가 끓고 난 다음에 가스불을 끄고 이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이곳에 이 냄비에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넣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근이 들어가 있는 냄비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당근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당근을 꺼냈는데 당근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냄비를 열고 계란이 있는데 이 삶은 달걀을 집었는데 오히려 삶은 달걀은 단단해졌습니다. 세 번째 커피가 들어가 있는 이 냄비를 열었는데 이 커피 가루가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엄마가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였는데 전부 다 다르게 반응을 했구나. 첫 번째 당근이 들어간 곳에는 이 당근은 처음에는 단단해서 이 어떤 것도 이 단단함을 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 끓는 물과 만나다 보니까 이 당근이 부드러워지긴 했구나. 하지만 이 당근이 너무 약해서 힘이 하나도 없구나. 두 번째 냄비에 있는 이 삶은 계란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계란은 굉장히 연약하단다. 이 껍질은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조금만 실수하면 이 껍질이 깨져버려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지지만 이 계란이 뜨거운 물과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속 안에 있는 계란은 더 단단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커피가 있는 냄비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참 독특하다. 끓는 물에 들어간 커피가 가루라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커피가 이 끓는 물을 변화시켜 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의 문을 두드릴 때 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시들어지거나 약해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단함이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무뎌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커피와도 같을 수 있다면 어려움과 고통과 이 역경, 이 속에서도 우리는 독특한 향기와 풍미를 내며 주위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힘과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감당할 힘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쩌면 내가 그것에 굴복하거나 그것에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오히려 바꿔놓는 이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무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캄캄하고 이렇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바꿀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히고 불가능하고 캄캄하고 또 암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미 부식이 되고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린 이런 마른 뼈가 움직이더니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고 그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썩었고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리고 그 뼈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얘기일까요? 어찌 보면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 장수를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조금도 물리거나 상처가 난 흔적도 없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는데 끓음 하나도 없이, 탄 냄새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일어난다면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오랜 시간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됐는데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래야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그냥 한낱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오늘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은 이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 노예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전에 보니까 다윗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나라는 작았지만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는 세계 최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 국가였어도 바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을 정도로 강했던 이스라엘이 점점 그 힘이 약해지더니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강대국가였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이 결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백성들이 그 노예 신세로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호전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되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그래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이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영적 회복.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번째 주는 의미는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 처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망하죠. 패한 것으로 끝나고 다시 복구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한번 패하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노예로 끌려가면 대를 이어서 대대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노예 생활 시작하면 대를 이어서 평생 동안을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게 그들의 인생입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하거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시작했으니 내 자식들도 노예고 내 손주들도 노예고 대를 이어서 후손들도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내 비참한 생활이고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희망, 곧 이 절망과도 같은 이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2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다니게 했다라는 겁니다. 뼈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방으로 이쪽 저쪽을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것은 아무리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사방을 훑어봐도 마른 뼈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사방을 둘러봐도 마른 뼈밖에 없다는 이 상황은 이 상황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아무리 찾아보고 훑어봐도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 계속해서 보면 아주 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뼈가 말라 있는데 그것도 아주 말랐습니다. 그 말은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안 되는 것만 많은 데다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 신앙에 뜨거웠던 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뜨거워진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오래됐어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상황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경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내 몸은 자꾸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되는 것 투성이고 그런데 과연 일자리가 잡힐 수 있고 내 미래가 열려질 수 있고 내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내가 살아나고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에스겔이 사방을 둘러봐도 마른 뼈밖에 그것도 오래된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3절 말씀에 하신 질문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볼 때, 네가 판단할 때, 네가 느낄 때 과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뼈들이 그것도 바짝 마른 오래된 이 뼈들이 네가 생각할 때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네가 과연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인자야 과연 네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인자야 과연 네 삶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시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의 끝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가 희망이 있겠느냐? 예, 희망이 있습니다. 네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 생각이나 또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 나도 살지만 내 가족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데 내 경제적인 것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내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쉴만한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성경의 그 모세 때의 경우나 또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주고 또 승리하게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이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골짜기 가운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로 가야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골짜기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뼈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곳에 있는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로 간다. 여기서 말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계시받은 장소가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음 그 장소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다시 믿음의 길로
시작하는 그 길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당시 모습부터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을까요? 흔들렸던 그 시점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믿음이 자꾸 흔들렸을까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가라하는 이 말은 다시 우리가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지면서 봉사하기 좀 뜸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일이 많아지면서 예배가 등한시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골짜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기적의 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 골짜기. 곧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교회로부터 시작한 내 신앙,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었죠. 자,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상식적으로나 인간의 판단으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자,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부터가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이쪽 저쪽을 다 둘러봐도 이미 마른 지 오래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하다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해낼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는 골짜기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방법 저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배부터 등한시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를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에 못 나옵니다. 계속 바빠지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끝이 나진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고 부르시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나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어떤 놈이 나를 밀었냐고 민 놈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빨리 내 무릎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되죠. 우리는 내 무릎의 상처를 치료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민 놈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부터 자꾸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살면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말랐다는 것 아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이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먼저는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실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신앙으로 여러분 함께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내 발등에 떨어진 것 해결하느라고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점점 우리는 마른 뼈가 되어간다는 사실,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마른 뼈밖에 없고, 그것도 이미 마른 지 오래된 상태에서 방법도 대책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 내가 비록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능히 해내실 줄 믿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질문이 자꾸만 들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내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이, 회복의 빛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